사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 인생의 분기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분기점은 아마도 모리아 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인생의 분기점은 갈멜산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홀로 850명의 거짓 숭배자들,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면서 그 남은 생애가 오늘 불꽃처럼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분기점은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진 이후에 바울로 거듭나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어쩌면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야곱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그가 혈혈단신으로 광야 한복판까지 내몰리고 거기서 심지어 노숙해야 할 형편에 이르러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미래도 소망이나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고독한 광야에서 뜻밖의 이 장소에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소망과 꿈을 그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고 낙심한 인생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그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지 오늘도 함께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인생의 대낮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인생의 한 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헤어지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 본문의 베델 사건을 시작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브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하란에 왜 가고 있는지, 또 지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가 집을 갑자기 떠나야 했는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그가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의 마지막 유언과 축복을 남길 때 그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쌓였고, 그래서 끝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에서의 마음을 어머니 리브가가 읽은 거지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둘 다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야곱을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헤어져 무작정 아무것도 없이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노숙자의 신세가 되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거기서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만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질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분명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미래가,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예를 들어보자면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감옥 안에 예수님이 거기 조폭과 함께, 그리고 살인 강도와 함께, 그리고 사기꾼과 함께 그 감옥 안에 갇혀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누가 바뀔까요? 예수님이 그들 무리 안에 있으면서 과연 예수님이 살인 강도처럼, 예수님이 조폭처럼, 예수님이 사기꾼처럼 변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남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처럼 바뀔까요? 어딜까요? 마땅히 후자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예수님이 설마 그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폭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처럼 사기꾼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믿고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그 선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가 안 변할 수가 없을 텐데 말이죠.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70년 가까이 살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꾼 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려오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이토록 오늘 복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야곱이 어디서 언제 갖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습니다. 하란으로 가던 광야길에서 밤을 맞아 돌베개 베고 잠자던 바로 그 외롭고 쓸쓸한 바로 그 장소에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만 나그네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분명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다 외인이요 나그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동일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지금의 처지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나그네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외롭습니다.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래서 나그네는 늘 피곤합니다. 또한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나그네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이죠. 외롭고 쓸쓸한 밤에, 어둡고 불안한 밤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방법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찾아오셨는지를 이렇게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지금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보여요. 근데 이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맞닿아 있는데 그리로 천사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난 이후에 아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를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고는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사다리를 놓고 내려와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요, 야곱이 사다리를 놓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놓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다니까요.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지금 누가 놓았냐고 하면요, 야곱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묘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를 이 고독의 장소로 이끌어 오시면서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삼아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이 오늘 베델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홀로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아 도망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에 개입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순간을 오늘 경험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고독한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늘 어울려 다니고 늘 섞여 다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며 허세 부리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없는 고독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이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사다리를 놓고 내려오시는 순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야곱의 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야곱의 이 꿈이요, 외롭고 쓸쓸한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분기점을 맞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꿈은 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늘 힘드니까 그냥 오늘은 천국 가는 꿈을 꿔야지, 그런다고 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도 어렵고 힘든데 오늘은 그냥 벼락부자 되는 꿈이나 꿔야지, 그런다고 해서 꿈이 그냥 꾸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야곱이 꿈을 꾸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사실은 야곱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도록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신 거라고요? 13절이요. 한번 보실까요? 또 본즉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꿈입니다. 변화된 삶에 대한 꿈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꿈이요, 그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본 자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대해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지고 되고,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것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은 물론 특별하게 때로는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결국에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에게는 그 당시 성경이 없었으니까 꿈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그에게 꿈을 주셨나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이제 움직이는 하나의 비전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20년 동안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사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상처와 실패와 속임을 당하면서도 이 말씀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야곱의 인생을 지탱해 준 힘이었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베델이고, 그리고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다시금 흔들리지 않은 채 새로운 인생의 문,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베델은 야곱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20년 동안 야곱은 더 고생해야 되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터 사건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도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사건도 당해야 되고,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도 아직 그의 인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사다리를 놓고 직접 내려오시면서까지도, 그리고도 안 되니까 그를 만나 환도뼈를 부러뜨리며 씨름하면서까지라도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도록 그를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끝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길은 결코 가까운 길도 아니고 만만한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야곱이 빈손으로 떠나 고독한 광야에 누워 있을 때 직접 우리 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피곤하여 기도할 기력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사다리를 놓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야곱을 위해서 기꺼이 하늘문을 열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인생문을 오늘 하나님께서 기어코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 나그네 길에 홀로 밤을 맞아 광야에 누워 자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삶의 베델을 마련하시고 친히 내려오시고 친히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저 본향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오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